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글이 길지 않으니 우리 한음성으로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13장 굉장히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성경 전체를 다 여행한 것 같은 그런 깊은 감동을 주고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은혜를 주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12장에 들어왔는데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1장에서 10장 1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 되신, 기초석 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것을 교리로 깔아주고 그 후로부터 13장 마지막까지는 이제 적용의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적용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오늘 받은 이 12장 1절에서 3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들 예수를 바라보자 하면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옳게 바라보는 걸까요? 예? 어떤 느낌을 드세요? 예?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는 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겠죠. 우리의 삶의 배경이 어떤 이냐에 따라서 바라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Let us fix our eyes. 이렇게 돼 있어요. fix라는 말은 강하게 딱 고정을 시켜서 정말 말 그대로 하면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안 들어와요. 그것만 들어와요. 그것만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눈을 뜨면 나는 죽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픽스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중심으로 기초속으로 깔고 예수님과 함께 관계하며 하나님의 자녀들로 믿음 안에서 전진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 우리의 눈과 마음과 삶과 심장을 모두 그렇게 고정시키고 거기에서 눈을 떼면 나는 믿음에서 떨어져서 물속에 빠지는 베드로와 같이, 그죠? 두 가지를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물속에 빠져들이는 베드로를 보면서 이 믿음이 약한 자야. 그죠? 믿음이 약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오늘 우리의 설교 속에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으면서 내 신앙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신앙생활은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정말 예수님의 고정된 그 눈이 떨어지면 난 죽는다. 죽은 삶이나 마찬가지다. 의미가 없다. 내용이 없다. 그런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믿음 생활은 그냥 막연히 좋아지고 있다. 어제보다 오늘 좋고 오늘보다 내일 좋을 것이다. 이런 그냥 wishful한 그런 띵킹으로 살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 이건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진단하고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 고정하고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모든 기초속으로 삼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전진하여 승리하고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본문의 배경이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의 배경 같아요. 느낌이 어때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주를 하면 이 느낌이 지금 마라톤이니까 마라톤같이 느껴집니다. 맞는 말이에요. 레이스라는 말이 써여 있으니까 인생을 긴 마라톤의 여정과 같이 그렇게 그리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림보다 좀 더 깊은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경주라는 말의 뜻인데요. 그 말은 스포츠의 어떤 그 다름박질이라는 것보다 그 원어의 뜻은 씨름입니다. 그러니까 씨름을 하는 씨름이 아니라 싸움을 하는 씨름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전체가 끊임없는 싸움이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번역되어 나오는 말들은 영어에서는 어떤 말들이 쓰여졌냐면 애거니, 원래 그릭 단어, 헬라어 단어도요 아곤이라는 말이에요. 애거니에 니가 빠지고 그냥 아곤이 들어있어요. 아곤은 그런 싸움이에요, 그죠? 근데 영어에 들어와 갖고 애거니가 되었을 때 그 말은 뭐죠? 심한 통증을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긴 경주와 같이 오래 뛰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게 끊임없는 싸움이고 심한 통증과 같이 그렇게 길게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경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경주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너무나도 심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고 이 필요를 요구하고 있는 것, 기진맥진할 수 있는 것이고 심한 고통을 주고 고단위 훈련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결심이 필요하고 견디어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여기 믿음 생활을 이 그림 속에서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그 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봐도요,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경주라는 말을 보여주면서 인내로서라는 말이 그 앞에 딱 붙여놨어요. 경주하고 인내로서라는 말이 지금 붙어갖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1절에. 근데 인내라는 말은 그냥 patience, 그냥 인내 이렇게 오래 참는 그게 아니고요. endurance라는 말을 썼어요. 그냥 patience도 번역하면 인내고 endurance도 번역하면 인내로 나와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의 다른 점은요. patience는 그냥 인내 자체를 말하는가 하면은 endurance라는 말은 견디어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여기서 포인트아웃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 이것이 끊임없는 싸움과 심한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고 거기에서 견디어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죠. 무시무시한 전쟁이고 힘든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세상도 어려운데 사탄도 끊임없이 공격하죠. 그죠? 쓰러지게, 견디어내지 못하도록. 우리 옛날에 그런 그 간증 많이 들었잖아요. 전쟁 중에 북한군이 내려와갖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다 잡아놓고 예수님 십자가 던져놓고 거기다가 밟고 지나가면 살려준다. 여러분들 그런 스토리 들었죠? 그런 스토리가요,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에게 에브리데이 스토리가 그거예요. 에브리데이 스토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사랑하느냐, 예수님과 떨어져 있겠느냐, 함께 있겠느냐, 예수님과 함께 내 존재를 그 속에서 날 찾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 속에서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갈 것인가. 정말 그것은 끊임없는 공격이에요. 예수님 안에 서지 않으면 이 인듀런스가 견뎌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요즘 살 많이 빠졌죠? 어때요? 보기 좋아요? 5주 동안 12파운드가 빠졌어요. 지금도 바지가 막 흘러내리고. 근데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아침에 조깅을 해요. 세게 막 격하게 뛰는 것도 아니고 한 3마일을 그냥 뛰어요. 뛰는데 젊은 사람이 아니니까 천천히 뛰어야 되는데도 3마일 뛰는 게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500m 뛰고 그러고 난 뒤에 한 1마일 걸어가고 이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이걸 조금씩 늘려갖고 100m를 쉬지 않고 뛰고 200m를 쉬지 않고 뛰고 1마일을 쉬지 않고 뛰고 그 뛰어나가는데요. 그것도 훈련이더라고요. 며칠이 지나야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가 3마일을 막 한 번에 뛰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산다라고 했으면 아마 며칠 있다가 그냥 다 때려치웠을 거예요. 이렇게 힘든 거 나 그냥 있는 대로 살다가 죽고 말지 이랬을 거예요. 아마. 중간에 뛰다가 얼마나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지 내가 이 짓을 왜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굉장히 손객들이 굉장히 많아져. 그 짧은 시간인데 숨이 막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고 막 힘들다 보니까 이 속에 너무나도 많은 씨름이 있는 거예요. 꼭 그런 거예요. 삶을 사는데 막 어려운 것들이 이 속에서 막 그런 것들이 나를 막 공격하고 오늘도 이 믿음 생활 내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믿겠다고 말씀만 붙들고 내가 이렇게 나가야 되나? 안 그래도 시간 없는데 안 그래도 돈 없는데 안 그래도 에너지 없는데 세상이 지금 얼마나 바삐 돌아가는데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공격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거기에다 사탄은 굉장히 집요하게 깊은 곳에서부터 공격을 시작하죠. 너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아. 굉장히 깊은 곳에서부터 내 존재, 내 가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배반하고 배신해 왔는지 모든 증거들을 눈앞에 펼치면서 끊임없이 정죄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존재인지. 하나님은 널 만날 마음이 없어. 너만 시간 낭비하고 있어. 하나님 그렇게 사탄이 그렇게 끊임없이 공격해요. 거기에다 귀 기울이기 시작하고 거기를 계속 집요하게 바라보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거기에 강해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잖아요. 헬라어의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믿음 없다. 우리는 이렇게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모든 사람이 믿음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관계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믿음이 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단어가 말하는 그 믿음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믿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던 안 믿던 그 일반적인 믿음이라는 건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헷갈리기 시작하죠. 목사님이 왜 자꾸 안 믿는 사람까지 믿음이 있다. 근데 그들은 믿음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죠?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교회 오는 사람들도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교회 와도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삶의 현장, 가치관의 현장, 그 사람들의 정말 깊은 곳에 그 실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어쩌면 돈을 믿고 있는지도 모르고 경제를 믿고 있는지도 모르고 세상에 내가 의지할 것을 예수님보다 더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믿음이 없다 그러지만 실제로 그 사람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요? 돈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정치, 파워, 거기에 대한 믿음이 대단해요. 그만큼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졌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요.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믿어지고 예수님 믿음 안에 있고 여러분들이 성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날 생각해 나는 이 정도면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있지. 나 뭘 잘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잘해갖고 이 믿음의 자리에 왔는지. 내가 지금 예수님이 구주로 보이고 내 왕으로 주인으로 보이고 믿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이거는 은혜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이건 은혜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건 내가 성취하지 않은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말을 해요. 이거를 내가 했으면 내가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자랑질하고 다녔을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거 믿어지십니까? 믿든 안 믿든 성경이요. 그건 그렇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뛰어나가는 것은 정말 견뎌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견뎌내야 하는 것은 믿음만이 그것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우리 속에서 성장시켜 나가고 활발하게 움직여 나가고 믿음이 단단한 자리에 서도록 주님의 손을 붙들고. 여러분들 4절 한번 볼까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읽었는데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한번 펴보세요. 다 펴셨어요? 읽습니다. 옆에 성경 없으신 분들은 같이 보여주세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거기까지요. 지금 이들의 믿음 생활에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이 힘이 없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영적인 삶의 현장을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해갖고 이 히브리 기자가 말을 해줍니다. 두 가지 일어난 상황이 뭐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대항. 제가 맨날 쓰는 말이 아니라 잘 와닿지가. 저항, resist 하지 않았다. resist라는 어쩜 제 느낌에는 저항이 더 맞지 않나. 어쨌든 여러분들 죄가 나에게 공격을 하고 오는데 내가 오버파워해서 힘이 많아갖고 그들을 공격을 해대는 게 대항이라 하면은 제 느낌에 저항은 뭐죠? 내 힘으로 이겨낼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고지가 점령되지 않도록 지켜내는 거, 견디어내는 거. 전 그게 저항이라고 느껴져요. 맞아요? 원어에 쓰여진 뜻은 좀 제 느낌에는 저항이 맞는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 그 자리를 견디어내는 거,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죠? 피 흘리기까지. 코치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야 니네들 정말 게을러다. 너무 게을르다. 싸움을 안 하냐? 왜 지켜내려고 이렇게 목숨 걸지 않냐? 이 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다들 누워있어? 밥 안 먹었어?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라는 것은 심장이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데 믿음의 자리가 너무 중요한 것을 믿고 예수님을 붙들고 그를 믿고 그 자리를 이겨내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 죄가 내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들 이런 실험 한번 해보셨어요? 죄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 그리고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아주 마음 아프게 느끼면서 그거에 대해서 대단한 저항을 하고 대항을 하고 싸우면서 그걸 밀어내고 이 하나님 나라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정말 대단한 전투를 싸움을 계획을 하고 도움도 막 구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분해하고 나는 어떤 싸움이라도 싸우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모든 것을 다 추진합니다. 여러분들 그래 본 적 있으세요? 지금 신앙생활에 그런 모습이요. 다시 말하면 심장이 죽어 있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패션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와갖고 제가 지금 암과 같이 나를 야금야금 여기저기 다 물어내고 물어뜯고 있고 정말 이 기간에도 저 기간에도 다 못 쓰도록 만들어 놓고 힘이 없어갖고 주저앉아갖고 이제는 뭐 예수고 뭐고 생명이고 영생이고 믿음이고 구원이고 다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겠다는 그 모습은요. 죽은 거나 죽어 있는 모습이나 마찬가지야.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들은 지금 돌아가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들이 없냐. 그거를 여기서 열변을 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또 한 가지 생명과 같이 중요한 건 뭐죠? 5절에 너희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거는 이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같이 말씀이 풍성한 마음만 있으면 가서 성경을 볼 수 있고 마음만 있으면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카운슬링을 청할 수도 있고 마음만 있으면 유튜브 들어가고 설교 세계 최고 설교를 수십 편 수백 편도 들을 수 있는 이런 시대인데 사람들이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잊었대요. 1장에서 12장까지 오면서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마음이 뭐였죠? 아버지는 구약에서부터 처음부터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예배를 받고 싶어요.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다. 그렇게 동물을 많이 주고 피를 흘리라,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들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와 관계하고 나와 대화하고, 하나님 그걸 원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여기도 보면요, 말씀을 잊었다라는 건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세요? 저한테는 이게 메모리가 안 좋아가지고 목사님 어제 암송한 구절이 오늘 생각이 안 나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의 문제예요. 기억하지 않는다요. 말씀도 잊었도다. 삶의 모든 영역에 나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예수님이 죽음으로 만들어 십자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길, 진리, 생명 돼서 나를 원위치로 만들어놨는데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뭔가가 잘못된 거죠. 우리 생각에 나는 예수만 믿으면 됐어, 나 이제 구원받고 영생 얻었으니까 아무 때나 죽어도 나 하나님 나라 가. 그 다음에 마음에는 아예 접어놓고 문 닫고 끝났어요. 비즈니스 오버.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런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거는 주님 영접하고 주님 모르는 삶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잊었다? 말씀이 없는 거죠, 심장에.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근데 하루 종일도 하나님 음성이 하나도 안 들려요. 말씀이 없으니까. 이 속에 없는 거예요. 기억이 안 돼요. 정말 내가 원하면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닥터 어포인먼트, 저 같은 경우에 닥터 어포인먼트가 있다 그러면 뭐 알람 3개 켜놓고 막 카렌다에다 다 써놓고 막 식구들한테 다 말해놓고, 어느 날 있으니까 나 이거 까먹지 않게 나가 나를 못 믿으니까 너희들이 기억해가지고 나를 알려줘서 기억나게 해야 돼. 그 정도로 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만큼 거기에 가치관을 뒀으니까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알려고 나 좀 도와달라.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카렌더는 그거 한 미팅 때문에 카렌더 한 10개가 다 자리 잡혀 있으니까요. 내가 까먹어도 누군가가 나를 기억시켜줘요. 모든 주위 사람들 그럴 거예요. 와, 아빠한테 저거 굉장히 중요한가 보다.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하고의 말씀이 내가 오늘 살아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교리가 들어있으면 뭐합니까? 성경 말씀이 많이 들어있으면 뭐합니까? 심장이 죽어 있어서 삶의 현장,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 안 나요. 그거는 하나님이 생각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나중에 다시 돌아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한 거는요, 마음이 아플 정도로 현실이에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마음이 없는 상태니까. 예수님이 돌아올 때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나는 너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너하고 나하고 대화한 적 있냐? 너하고 나하고 함께 걸음을 걸어본 적이 있냐? 너하고 나하고 함께 너의 집은 나의 집이고 나의 집은 너의 집이다 해본 적이 있냐? 머릿속은 많이 아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카운트하는 게 아니에요. 심장 속에 뭐가 들어있는.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히브리서의 그 리치함 속을 오면서 굉장히 우리에게 정성을 번쩍 들게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 안에서 다시 건강하게 서기를 원한다라는 그 메시지하고 같아요. 이거 보겠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눈을 고정하고 심장을 고정하고 뚫어지게 보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믿음의 오리지널이십니다. 믿음의 근원이십니다. 믿음의 주요라고 나와 있죠. 믿음의 주요.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라고 있는 말은 author of the faith예요. 믿음의 저자라는 말이에요.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 그래요. author of their salvation. 구원의 저자다고 2장에 나와 있는데 여기 1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의 저자이시래요. 하나님의 선물로 나에게 왔는데 그 선물의 실제 저자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저자는 예수님이시. 여러분들 저자가 뭐죠? 기자하고 저자 다르죠? 기자는 저자예요? 아니죠. 기자는 그냥 기록한 자죠. 그럼 저자는 뭐예요? 저자는 그 내용을 실제로 만든 분이세요. 그 내 믿음의 실제 저자는 예수님이셔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앞으로의 그 믿음의 여정 속에도 주님께서는 저자로서 주님께서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으로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만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리지널이시고 오리지널 파운틴이에요. 자, 아주 놀라운 구절을 찾았는데 읽어드릴게요. 잘 귀만 열고 마음 열고 들으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여러분들 이거 무슨 말 하고 있죠? 구름 아래 있어, 구름 기둥 아래 있고요, 그죠? 바다를 지났다, 홍해를 건너갔죠, 그죠?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와,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죠. 홍해를 지나가면서 세례받은 거예요. 물속에 있으니까, 그죠? 와, 하나님께서 그들 다 세례받게 하셨다는 거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것을, 신령한 것을 먹었는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죠?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부터 마셨다? 어디에서부터 마셨대요? 다들 이들이 어디에서부터 마셨대요? 동일하게. 여기 나와 있는 그 아벨의 믿음도, 에녹의 믿음도, 모세의 이름도, 아브라함의 믿음도, 이들도 다 어디서부터 동일하게 마셨다? 예수님으로부터 마셨다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도 지금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마시는 거다? 예수님으로부터 마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님이 그 믿음의 근원이셔요. 우리 모두가 지금 동일한 것이 같은 곳에서 마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마시는 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삶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계속 예수님으로부터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어려울 때, 아플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우리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그로부터 은혜를 마실 수 있고, 그로부터 믿음을 마실 수 있고, 그로부터 말씀을 마실 수 있고, 그로부터 그의 능력을 마실 수 있고,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와, 여러분 이렇게 좋은 건데도 기억하지 않아. 그리로 가려 하지 않아. 끝까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와서 메시지를 전하고 권하고 가서 마시자, 그게 사는 길이다. 그래도 I'm okay. Don't touch me. Leave me alone. 여러분들, 이건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말씀을 먹여달라 그러고요, 내가 말씀 먹고 싶다 그러고, 하나님 내 마음 좀 움직여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그런 심정대로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말씀, 내가 그리고 이거 먹고 싶은 마음으로 그리고 내 삶 모든 게 하나님 말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그 믿음을 마시고 은혜를 마시고 능력을 마시고 동일한 데서 그들이 알았을까요? 나는 예수님의 그거 마신다. 몰랐죠. 그들 예수님 이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마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수의 마셨다고 여기 인정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서 있는 이 자리는 정말 너무나도 좋은 자리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신 게 알고, 성경이 이렇게 다 66권 붙어가지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간편하게 그냥 조그만 전화 속에 하나 다 들어갔고 언제든지 펴볼 수 있도록 하요. 그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다 주셨는데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이 없으면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또 누구신가? 예수님은 최고 대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최고 대장이십니다. 최고의 본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author, 저자다라는 말은요,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최고로 앞에 있고 가장 먼저 됐고 가장 앞으로 나가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걸 제 번역으로 하면 그분이 우리의 최고의 대제사장이고 대장이시다. 그분이 정말 나의 대장인 걸 알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내 눈은 그가 어디로 움직이시느냐에 최고의 관심을 둡니다. 최고의 관심. 오늘 내가 눈 뜨고 일어나고 호흡하면서 가장 먼저 관심사는 주님, 오늘 어느 쪽으로 가십니까? 전 뭘 해도 주님하고 함께 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뭘 할까요? 세상에 그냥 바쁘고 힘든 그 쳇바퀴 속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그 여유가 없어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요. 사탄도 그렇게 만들어가고 바쁘게 하고 정신없게 하고 그냥 모든 것이 풍요로운데도 주님으로 풍요로운 게 아니라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지고 지나갈 것으로 그냥 풍요로운 거예요. 더 많이 가지고 오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리치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부자가 돼야 되는데 세상으로 부자 되는 것에 일평생 그것을 다 투자. 주님께서는 최고로 대장이신데 그는 우리 앞으로 나가십니다. 그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성경을 펴서 보면서 우리는 그를 따라가야 돼요. 그가 어디로 가는지요. 그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아버지와 대화하고 기도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어디로 가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예? 아버지께로 간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너무 일러서 몇 시인지도 모르는 그 시간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서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뭐 이거 하지 저거 하지? 그게 지금 마음으로 꽉 찬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 말이 뭐죠? 정말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일까요? 자기가 스스로 안 하겠다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의 이 두 번째 분이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내가 혼자 아무것도 못 한다고? No. 아무것도 못 하는 게 아니죠. 아무것도 하나님 없이, 아버지 없이 내가 안 하겠다는 거죠. 굉장히 강한 determination, 결심이에요. 결단이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버지 없이 이룬 게 아니다. 아버지와 항상 함께 아버지하고 이루었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나는 내 제자들에게 줬다고 고백해요. 마지막 십자가에 가기 전날 밤에 그렇게 기도해요.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3가지를 받는데 다 어떻게 이겼죠? 예? 그러므로 기록되었으되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러니까 잠깐만 생각 좀 하자. 좀 이따 알려줄게. 내 생각에는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바로 기계 같아. 그냥 유혹이 딱 오니까 바로 뭐로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으로 가. 하나님 말씀. 기록되었으되. 세 번 다 기록되었으되.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최고의 생명으로 여겼으면, 예수님은 그 유혹 시험 받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 말씀에 기록되었어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걸 최고로 여기신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최고로 여기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가장 최고로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멀어졌다, 정말 심각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같이 말씀의 위치가 우리에게 가까웠던 적이 없어요. 성경에 있던 시대의 이 신약만 해도 성경이 66권으로 붙어 있지 않으니까 이들은 성경을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회당으로 가야 되고, 회당에 가면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읽을 수 없고요. 거기에 있는 제사장이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읽어주면 주는 대로 먹는다. 그렇게밖에 못해요. 그죠? 가장 가까운 성경 말씀이 거기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성경이 어디에 와 있죠? 성경이 내 주머니에 들어와 있어요. 원하는 번역대로 다 들어있고, 원어 다 들어있고, 영어 들어있고, 주머니에서 꺼내기만 하면 성경이 바로 보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읽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근데 성경이 이렇게 가까운 것 같은데 어쩌면 지금 시대가 성경이 나에게 가장 먼, 인류 역사에서 가장 성경이 나에게 먼, 위치는 여기인데 심장하고는 가장 먼 그런 시대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예요. 집에 성경 수천 개 있으면 뭐 합니까? 집이 성경으로 만들어졌다 그래도 뭐 합니까? 마음이 없으면 성경 못 읽죠. 성경으로 오지 않죠.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백성의 마음에 아로새, 그들의 머리에 두고 심장에 아로새기겠다. 그게 내 백성이다. 그랬으면 성경이 내 주머니에 있는 것, 이건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죠. 성경은 정말 오늘도 내 마음에 아로새겨지고, 오늘도 주님을 순종하면서 내 마음에 깊이 아로새겨서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 말씀과 함께 나가겠나요? 2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처음에는 믿음의 주요라는 말은 author, 저자. 그 다음에 온전하게 한다. 이건 무슨 말이죠? 온전하게 한다. 영어로는요, perfectly라고 되어 있어요. perfect 아시죠? perfect은 완전하게 한다. 그죠? 완성시킨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저자일 뿐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는 분, 온전하게 하시는 분. 나라는 사람의 내용이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믿음으로 속이 충실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믿음의 저자일 뿐 아니라 내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걸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지금 온전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속에 뭐 하고 계시다? 나중에 그냥 내가 죽을 때 그래 됐다, 봄, 너는 완전하다, 그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그 사람들이 다 열거돼요. 근데 이 사람들의 거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고난과 환난. 고난과 환난인데 이들이 그래도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끝까지 살았어요. 톱에 켜임을 당해서 죽어요. 고난받아서 죽어요. 감옥에 가서 죽어요. 사자에 물려서 죽어요. 그 속에 모든 고난이 들어있어. 근데 이들에게 믿음으로 그들과 함께 나갔다. 끝까지 갔다. 견디면서 그들이 죽음의 끝까지 이르렀다. 이거는 뭐를 말하고 있죠? 무슨 증거를 말하고 있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그냥 함께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하면서 끝까지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그들은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즉 뭐하고 있죠? 우리가 믿음의 인생의 삶을 경주하고 있어요. 먼 길을 마라톤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군 천사뿐 아니라 여기에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11장에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살았던 그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내 속에 일하신 그 증거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군 천사뿐 아니라 이 사람들이, 믿음의 증거가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서서 응원할 뿐 아니라 증거로 거기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열광하고 응원하는 것보다 더 파워풀한 게 뭔지 아세요? 결정체가 되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증거인 거예요. 이 모든 사람 지금 응원하고 있는 자들은 I have done it. You could do it. 내가 끝냈다. 내가 이 경주를 끝냈다. 왜? 주님이 내 믿음의 저자 되시고 내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내 속에 일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내 손 붙들고 경주를 끝내주셨기 때문에 나는 끝내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증인이에요. 그냥 본 증인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한 증인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싸서 우리의 어려운 그 경주 속에 응원하고 힘이 되고 거기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지금 현재 활발하게 우리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터치하십니다. 다듬으십니다.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깨닫지 못하던 것들을 깨달게 하십니다. 나가면서 힘이 없고 용기가 없고 믿음이 연약하여 못하던 것들을 힘이 내고 용기가 나서 내가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고 전에는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거부하던 것을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에 새로운 가치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해요. 더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을 붙듭니다. 전에는 전혀 주님을 붙들 마음이 없던 이 마음이 주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붙듭니다. 먼저 붙듭니다. 세게 붙듭니다.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붙듭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나를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Jesus is the perfecter. 우리의 믿음은 내 믿음 여정 속에 그냥 주님이 던져놓으신 게 아니에요. You're not alone. You're not alone. 혼자 아니에요. 여러분들 13장 읽어보면요. 저는 이 12장을 오늘 설교하는, 오늘이 히브리서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12장을 설교하느냐 13장을 설교하느냐 많이 씨름했어요. 근데 12장으로 한 데는 이 예수님의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13장에 여러분들 가면 갑자기 이런 말들이 나와요.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을 하고. 내 믿음 생활인데 왜 형제가 나오고 왜 손님들이 나오고 왜 이런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 생활은 함께 자라도록 만들어놨어. 하나님 디자인이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왔다가 그냥 간다고 여러분들 내 신앙에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왜 여러분들 여기 갖다 놨을까요?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하고 함께 연결돼 가지고 깊은 것들이 나누어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내 신앙이 자라도록 한 거예요. 나를 철저하게 여기서 주일 예배만 오고 나머지는 난 빼놓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기 오게 하신 이상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귀한 지체들과 함께 깊은 것을 나누게 합니다. 여러분들 빨리 주님과 함께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성장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맛을 정말 오래 즐길 수 있고, 내가 왜 이거 일찍 안 했지? 이런 마을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저자 되시고 대장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현재 함께 할 뿐 아니라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은 그 끝에 결정체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귀했으면, 아버지는 내 아들 죽이겠다는 결정을 하고 이 아들 대신 예수님은 그들의 속에 그의 믿음의 그 형체를, 실체를 집어넣어서 내 심장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힘을 얻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자리에까지 가는 그 책임을 내가 지고 그와 함께 가겠다. 성령님 아예 여기 들어오셔서 내주하고 살고 계시고, 얼마나 대단한 커미트먼트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최고의 투자를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최고를 주시는 그 주님 붙들고,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것 붙들고 사는 그런 가치관 하나씩 버리시기 바래요. 얼매인다 그러잖아요. 얼매인데요, 얼매이기 쉽고 무거운 짐이다 그럽니다. 가끔 저는 그런 생각해요. 내가 죽으면 비석에다 뭐라고 쓸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 죄송합니다. 가장 젊은 것이 내 비석이 여기를 하다니. 근데 참 내가 인생 제대로 안 살면 아마 그런 거 쓸 거예요. 일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다가 가신 분. 가장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 주님은 내가 사는 그 삶이 무거운 짐 지고 수고한 걸 알고 계시긴 한데, 내가 그거 안다 그러고 끝내지 않았잖아. 그 다 가지고 내게로 와라 그랬죠.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주님이 쉼을 주면서 그의 성품을 주고 그 나라의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러는데, 우리는 일평생 거기에 그냥 묶여갖고 출애굽의 종생활같이. 저는 요즘 그런 생각해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사는 삶이 잘 사는 것 같은데, 물질을 많이 가져도 주님을 모른다면 그건 노예 삶하고 똑같거든요. 세상은 바쁜 게 좋은 것 같이, 저 요즘 바빠요. 바쁘시죠? 그런 인사하죠. 그게 주님하고 활발하고 바쁜 게 아니면 그거 여러분들 종생활인지 아시기 바래요. 그 인사 아닙니다. 격려도 아닙니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주님하고 활발하고 정말 주님이 내 마음속에, 삶 속에 충만해서 앞으로 남은 그 인생의 여정이 정말 주님께서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천국의 귀한 일들로 풍성해지고, 그런 것이 자유롭게 펼쳐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마의 그 새로운 챕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나아가면서 오늘을 데이 1으로 해서 예수님 바라보고 fix my eyes 하면서 나아가는 것에 첫날로 삼고, 정말 점점 더 성숙해서 주님 꼭 붙들고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천국의 열매 맺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됨의 그 기쁨을 보면서, 아버지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보면서 십자가를 참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견뎌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 생활도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세상에 붙들려 있고 그런 종과 같은 삶에서 자유로워지며 주님과 함께 정말 발걸음, 내 심장이 뛰고 정말 하나님하고 만나서 이루어가는 그 하나하나가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정말 설렘이 되고, 하나님 그런 삶을 하나하나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또 주님이 오실 그날에 참 기쁨으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